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믿으면 무조건 큰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신앙이 성장하면 좀 부족한 것도 없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잘 믿고 착한데 어려움이 많기도 하고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복음의 깊이를 가장 잘 알고 잘 해석했던 바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적인 삶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달라 보여요. 지금은 그가 존경받는지 몰라도 그가 살아 생전은 그렇게 존경받는 삶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비난받는 자였고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사람은요, 쉽게 스스로 높아져요. 그래서 뭔가 특별히 남과 비교해서 조금 좋아, 내가 조금 더 비교해서 조금 높다 싶으면 하늘 높은 줄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아니,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왔다 했던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비교를 기준점으로 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뿌리를 살펴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SNS를 막 수십 번 보잖아요. 우리 카카오톡을 봐도 추가하지 않아도 친구의 소식들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잘 되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좋게 됐는지, 또 누가 더 인정을 잘 받는지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게 되지만 점점 내게 주어진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과 열등감이 내한테 자리 잡게 되잖아요. 나보다 못하면 역시 그놈은 그래. 나보다 잘된 사람 보면 저게 어떻게 잘 됐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깨지고 복음을 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히려 잘 알고 있었고 은사도 가지고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보다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자랑하기 시작했고 우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요.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식이 풍성해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또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바울을 따른다. 누구는 아볼로를 따른다. 또 누구는 게바를 따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눴을까요? 우리가 더 세다 이거잖아요. 개척을 중심에 삼았던 바울이 나는 바울파야. 개척을 했던 그 바울파야 이거잖아요. 아니야. 게바야. 게바가 더 세.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는 우리가 가져야 돼. 내가 더 성경적이니까 내가 더 높아.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교만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뭘 묻느냐면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요 우리에게 묻는 듯한 바울의 간절함과 뜨거운 물음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뛰어난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지요. 바울은 그 말들 속에, 그 현상들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 건강, 재능, 환경 모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쟁취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거니까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만의 뿌리를 지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판단을 믿기 시작할 때, 은혜보다 내 공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업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가 가는 길은요,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가지고요, 머리는 이제 처음으로 짧게 깎고 까만 교복 입고 이제 첫 등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맨 첫 번째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이 잘한다, 잘해였어요. 학교를 딱 갔는데 반가운 친구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친구들이 야 가자 해서 운동장에 막 뛰어놀았어요. 막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막 오시더니 잘한다, 잘해. 너네 1학년이지? 너 지금 이 시간에는 국민학교 때처럼 이렇게 노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잘한다, 잘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8절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풍자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배불러서 지가 왕이 되었어요. 이미 풍성했고요. 이미 왕이 되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 누리고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완성된 신앙인들처럼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고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삶을 살았지만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왕 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 잘해. 이게 잘했다가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단치면서 막 지적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적 사랑이 바탕이 된 한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여줘요. 9절에서 13절이 그 자신의 삶인데요.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기로 작정된 자의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두대가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다음 차례예요.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직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뭐예요? 죽음을 직면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곧 죽을 자의 삶, 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거라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미련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되었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학력도 높았고요. 높은 지위에 있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렸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죽음에 직면한 삶이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여기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가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랍니다. 왜 그렇게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되었답니까? 바울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서 나는 찌꺼기 같은 삶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역이 잘 안 되고 배신당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삶이라고, 낮아지는 삶이라고 하지만, 모욕당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조금 잘 됐다고 그러지 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신앙 안에서 영광만을 바라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섬김이 없는 높아짐, 희생 없는 성공, 이걸 원해요. 근데 바울은 묻습니다. 정말 네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 맞아? 라고요.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길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질하고 말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네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돌아와. 말씀 밖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돌아와. 잘된 것이 니들이 잘된 것이 아니야. 주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기억하길 바란 거예요. 바울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복음, 내가 알려줬던 그 복음,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지식도 많았고 그러니까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삶이다, 변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실제의 모습,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만들어낸 실제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고, 높아지려던 사람이 섬기고,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큰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고 말할 때 낮아질 수 있는 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내 신앙은 말에 머물러 있는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를요, 스스로 높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고 실패자의 모습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로 가는 방향이며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살아온 교만한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영혼이 아프고 힘든 자들, 또 치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자립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